우리가 10계명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드디어 4계명을 해설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4계명이 10계명 중에 어쩌면 제일 유명한 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 비해서 이 4계명은 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이 제일 열심히 지키려는 그런 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에서도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로 이 4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모든 성도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제4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그 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를 아는 것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980년대에 나온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사는 부시맨이라는 종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 조종사가 그곳을 지나다가 콜라병을 비행기 바깥으로 던져버렸죠. 그것을 주운 부시맨들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신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방망이질도 해보고 뭐 밀대로 사용해보기도 하고 악기나 가죽을 다듬는데도 사용을 해보니까 다 사용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이 자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 우리 마을에 평화를 깨뜨린다 해가지고 이 콜라병을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가지고 결국 빅토리아 폭포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 하나의 용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부시맨들이 그 병을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같은 재활용의 시대에는 더 창의적이고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용도를 모른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계명을 실제적인 적용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4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가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4계명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명령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동사와 거룩하게 하라는 동사가 순서만 바뀌었고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건 뭘 지키라 하는지 알 것 같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니까 이날을 꼬박꼬박 잘 챙겨서 잘 쉬라는 뜻 같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라 그런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왜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신명기에서 해설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신명기 5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 또 객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종 여종까지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안식하라 하는 것의 방점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엿새 동안 네가 했던 일이지요. 엿새 동안의 일이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요즘같이 이렇게 직업이 많이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직업들은 다 있었습니다. 실이나 짐승의 털 같은 걸로 천을 만들거나 옷을 만드는 그런 직업도 있었고요. 그릇을 만드는 직업도 있었고, 금속을 이용해서 칼 같은 걸 제조하는 그런 직업도 있었고, 농산물이나 가축 등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직업도 있었고, 건축 관련 직업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나아가서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직업도 성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들이 6일 동안 해왔던 거죠. 그 6일 동안 그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너 자신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집의 가축들까지도, 그리고 집의 여종, 남종까지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나 종들까지도 너같이 쉬게 하라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 너뿐만 아니라 모든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같이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일하기 좋아서 안 쉬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집에 와서 쉬고 있어도 기독교인 상사한테 문자가 오죠.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쉬는 게 아니고 휴가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 자신만 쉬지 말고 종들 동물까지 다 쉬게 하라니까 그야말로 모든 생산적인 일 자체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성경 말씀 따라 살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사장이나 임원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꼬박꼬박 연차니 휴가니 이런 거 잘 챙겨서 쉰다고 그래요. 중간에 낀 세대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윗사람 눈치 아랫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서 못 지킨다기보다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먹지 않는다기보다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면 조금이라도 확신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나오는데 약간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제7일 날, 7째 날 쉬셨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계십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을 이유로 들고 계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명령을 주신 그 이유가 달라 보이죠. 하나는 창조 때문에 지키라. 또 하나는 구속 때문에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창조와 구속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는 각각 다른 일이죠. 창조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구속은 한마디로 어딘가로부터 꺼집어내는, 해방시키는 것이죠.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구속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두 가지 단계였어요. 창조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안식에 대해 언급이 나오는 창세기 2장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 3절인데요.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7일 날 하신 일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6일 동안 하시던 일을 마쳤다 또는 그쳤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일하셨다는 것과 구분하신 거죠. 즉 천지 창조를 하시는 일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쉬신 겁니다. 여기에 먼저 첫 번째 창조가 있어요. 창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을 것도 없지요. 그러나 창조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창조한 그대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 작업을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창세기 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과연 이 안식일이라는 날이 복을 받고 그 날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두 이 날이 복을 받고 날이 거룩해진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날이 복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날이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일 뿐인데 특정한 시간이 복을 받고 특정한 시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안식일이 되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고, 안식일이 끝나면 거룩한 것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인쇄해 두었죠. 바로 두 구절인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를 여기서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그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 주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가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백성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에스겔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단지 일 안 하고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도록 주신 것입니다. 두 본문 모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 또는 내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건 너희도 나를 따라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닮는 것이 바로 거룩해져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일하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일하고 내가 쉬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 자체가 거룩한 날이어서가 아니에요. 또는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하고 쉬면 좋으니까 쉬라 하는 의미에서만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쉼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육체만 쉰다고 진정한 쉼, 그게 바로 안식이거든요. 이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닮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쉼이 아니고 그것은 고통이자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결코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안식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해야 한다. 하나님을 흉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 나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나도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 쉼이 좋다 하고 만족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놓았다 해도 그 인간은 자연인에 불과한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헤매며 방황하며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이 자연 인간인들입니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공자니 맹자니 따라가 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이라고는 진리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들이 다 틀린 건 아니죠. 옳은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진리의 근본, 진리 자체는 그들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남겨둔 진리인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들은 창조된 걸로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창조된 것만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만물의 영장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 안식일을 만들어 둔 것이다. 매주 한 시간을 내어서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이 진리인 줄 깨닫고 순종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으로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안식을 너희가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먼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두 단계 계획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들어와서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인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거죠. 왜? 목적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까지 이르기까지 거룩해져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목표로 주시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신 분이라고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져 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표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성화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당신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명령에 대해서 이 의미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피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만 살핀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안식일을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삶에 연결해서 적용하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계명은 단지 아무 일 안 하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쉬는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